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마. 우리 왕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왕 그분은 우리 왕.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위교회와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보라 새 일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주의 찬송 부르게 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그분은 광야의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는 2절로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3절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기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시간에 앞서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예배와 포옹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항상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귀한 목사님 통하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아버지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세일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며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4년 신년 축복 부흥성회로 새해를 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난 1년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이런 감사가 새해에도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온 교회의 모든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 함께 하시며 선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며 어리석은 길을 갈 때도 있었으며 어느덧 마음이 높아져서 이미 다 잡은 줄로 여기며 게으른 종이 되어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성회의 시간을 통하여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께 붙잡히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희 베다니 교회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이 살찌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저희들의 생각이 세워지고 반석 위에 저희들의 삶이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사역장과 임원들, 부서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맡은 자에게 지혜와 능을 더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BGM 선교사역부와 함께 남녀 소선교회를 주축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마음에 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육신의 배고픔과 영적 메마름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적 사명자로서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올 한 해도 성령에 붙들린 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건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실 때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가정에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연합 교구 찬양대가 마음 깊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약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에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김영현 강사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비추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배단이 전 교인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해 첫 특별 새벽 예배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과 12절로 1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 그리고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델 목장과 포트리 캠퍼스 12교구가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신 후에 김영원 감독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아
이 아침에 드리워진 예물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단의 교회를 이곳에 우리 장동찬 목사님을 통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많이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을 지금까지 살아온 해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에 큰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백승린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나아가게 될 때에 이 한 해 동안에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의 첫날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인데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음을 체험하는 귀한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쓰여질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여 싸우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다같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내 영혼 고치신 오른손을 들고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할렐루야. 제가 2009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보고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안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2, 3일씩 금식 기도하곤 오곤 했거든요. 한국은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 교회당이 미어 터진다 그러지요. 교회관이 앉을 자리 없이 많이 모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많이 모였을 줄로 믿는데 여기도 많이 모였을 줄로 믿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예배를 보통 보는데 엄청나게 몰려와요, 이 송구영신 예배. 근데 그때의 새해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서 성만찬을 받으면서 제단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안고 그 송구영신 예배 끝이 나면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 기도원에 가서 제가 바삐 사역을 할 때는 바삐 사역을 하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새벽 기도회 때 몇 분씩 하고 그러지 그 한 1,500장, 2,000장 되는 거를 다 하기가 어려운데 그때에 3, 4일씩 제가 가져가서 기도원에서 그거 펼쳐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각 성도님들의 그 해의 기도의 제목이니까 그걸 이제 한 20년 이상을 했는데 그 해에도 그걸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예배를 그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 잘방이 없어서 이미 기도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밑에 모텔을 하나 얻어서 이제 거기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주무시는데 그 밑에 모텔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스톱사인에 이렇게 제가 서 있는데 그 길이 시골 한적한 길이어서 벤츠 550을 타고 다니는 어떤 영감님이 130km로 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체어밴이라는 한국 차가 굉장히 큰 차인데 그걸 타고 있었는데 뒤 트렁크가 다 날아가고 또 제가 앞차를 받아서 앞차 트렁크도 다 날아가고 이제 밤바가 운전석까지 끼어들어와서 만일에 제 옆에 늘 저희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그때 탔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이렇게 먹었는데 운전석만 겨우 안 먹었기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있었는데 잠깐 정신을 한 2, 3분 잃었다가 뛰쳐 나갔죠. 나가서 차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쳐서 운전수 죽었지 그리고 난리가 나서 근데 저는 이제 문을 열고 차가 불이 나니까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굴러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앰뷸런스가 오고 뭐 다 와서 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송이 되는데 뭐 그때 몸을 많이 다쳤는데 제일 큰 심각한 거는 뭐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걸 대동맥 박리 현상이라 그러는데 심장에서 내려오는 대동맥이 9mm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터지면 뭐 3, 4분 내로 제가 죽는데요. 뚝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그래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꼼짝 안 하고 그 중환자실에서 바닥 누워서 한 3일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 너무 아파서 제가 조금 움직였지. 그랬더니 헤드너스라 그러죠. 수간호원 연세 같은 분이 제 곁에 오더니 목사님 돌아가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수일 내에 돌아가신다는 거. 이렇게 다친 환자 중에서 산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조심하시고 칼라루에 서 있는 거가 똑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대동맥이 내부가 9mm가 찢어졌는데 금방 대동맥이 파열이 된다는 거지요. 그걸 지켜보면 보고 있는 거지. 그 SMA 다이세이션이라 그러던가 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제가 누워서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뭐 교회에서 난리가 났지요. 근데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제가 안 죽고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오시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때 교회 빚이 건축을 하고 나서 100억이 있을 때거든요. 교회 놀래지도 않아 남의 교회라고. 100억이 건축 빚이 있을 때인데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제 후임자가 와서 물론 잘하긴 하겠지만 교회 지은 목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죽게 됐으니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같이 장로님들은 와가지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2달 지나도 제가 안 죽으니까 피접을 가라.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이제 요양을 하는 수밖에 없다. 또 거기 가서 한 달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래 이제 미국으로 왔죠. 그 미국에 저희 아이들이 다 의사인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병원에서 아마 그 의사들끼리 미팅을 하고 그런 분에게 제가 사진을 보냈더니 근데 소망이 없다는 거죠 뭐. 근데 그때에 제가 중환자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찬송 이 복음성 하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렀던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제가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소망이 없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교회 빚이 100억이나 있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은퇴는 10년쯤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아마 수만 번 제가 불렀을 겁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찬송가가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오늘 여러분 앞에도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 CT를요
CT를 한 달에 한 번씩 찍었습니다. CT를요. 그게 뭐 1년에 한 번 찍어도 해롭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CT를 찍어가면서 제 생명이 언제 꺼지나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년은퇴도 잘하고요. 제가 금년에 8순이거든요. 8순, 한국 나이로 80이에요. 마늘은 79인데 8순까지 잘 살아오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 감고 한번 다시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내 영혼 고치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할렐루야. 저하고 함께 이 성회를 이끌어갈 보조자가 하나 필요한데, 협력자가, 동역자지요. 뭐 아까 찬양 부른 사람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찬양 부른 사람 집에 갔어요? 정말 간문양이네. 목사님 누구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 없을까요? 앞에 마이크를 잡고 제가 찬양 저기 뒤에서 오나? 제가 이렇게 한 소절을 부르면 금방 내 받아가지고 리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쉬고 그러지. 저 혼자 독창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디 갔나? 찬양한 사람 어디 갔어요? 찬양한 사람 아까 마이크 잡고 있던데 어디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찬양한 사람이요? 굉장히 찬양을 잘하던데 제 평생 소원이 찬양 리더가 되는 건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일로 와서 마이크를 잡고 박수 한번 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여기 서서 하실까지는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첫 소절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키를 그냥 이어받아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보낸 거 있을까요? 그걸 주로 많이 부를 텐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안 나와 마이크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이제 나오네. 이제 나와요. 잘 됐습니다. 반주자도 어때? 지금부터. 아까는 안 하고 지금부터. 이게 나하고는 노래 안 하겠다 이거지. 여기 리더가 있어야 하겠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배단위 교회 제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호텔에 데려가면서 이게 배단위 교회입니다. 겉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이 안에 들어간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 배단위 교회는 제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설립하신 장동찬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거든요.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제 베프였어요. 베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젊은 아이들이 자기 친구 데려오면 제 베프입니다. 그래서 난 뭘 베프렀나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베스트 프렌이란 말이에요. 베스트 프렌. 베스트 프렌을 요즘에 아이들이 베프라 그래요. 베프라고. 장동찬 목사님이 제 베프였거든요. 저도 출정대 시골놈이 시골뜨기잖아요. 서울에 이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저랑 똑같은 시골뜨기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순진하고 참 착하고 때가 하나도 안 묻었어. 저는 좀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한두 해 쉬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때가 좀 묻었는데 아주 순박한 학생 하나가 입학을 해서
저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같은 충청도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같이 지내게 됐는데 내가 무척 사랑했어요. 끔찍하게 제가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 어디 갔나 그랬더니 군대를 갔어요. 이 군대를 가서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에 공부를 마치고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는데 그때 아마 예일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여기 두루에서 PhD를 할 때인가 그 제가 두루 대학에 유학을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장 목사님 저를 인도해서 그 입학처장이라 그러나 그분한테 데려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게 하고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시골 사람들을 밴에다 싣고 뉴욕에 구경을 하는데 우리 장동천 목사님이 그때는 만모스 교회였나 그 교회 밴으로 우리 교인들이 이틀 동안이나 뉴욕 전체를 관광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 제가 늘 짝사랑하는 우리 장동찬 목사님. 근데 저는 한국에 있고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별로 교류가 없었지만은 마음속에는 늘 장동찬 그러면 나의 베프다. 많이 베프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장동찬 목사님 얘기하면 나오면 나의 베프야.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참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야. 제가 이제 그걸 보혜사라 그랬죠. 장동찬 목사님의 보혜사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나를 내가 소개하듯이 그렇게 장 목사님을 가까이 마음속에 두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교회는 늘 우리 작은 집처럼 아니면 내 교회처럼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 교회가 참 축복받은 것은 제가 생각해도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장동찬 목사님이요. 정말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에 있던가 그게?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간다. 이게 fixed on your eye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눈을 고정시켜라. 정말 우리 장 목사님은 거기다 고정하신 분이야.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길로만 쭉 가시는 분인데 그런 분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이룩했다. 그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장 목사님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야? 그러면 나의 베프가 하나 있지. 뉴저지에 있는 장동찬 목사님이야. 제가 그렇게 늘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곤 하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인지. 알아요? 두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상하게 눈빛이. 오늘 나오셨나 여기? 못 나오셨나? 네, 장동찬 목사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인데 그 장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 교회 우리 백승윤 목사님이 파송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정말 베다니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교역자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백 목사님은 장동찬 목사님 못지않게 이 교회를 개척시켜 나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저 아버님도 한국 교회 지금 살아있는 목사들 가운데에 감리교 목사들 가운데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물으면 아마 상당한 숫자가 우리 백선인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백구영 목사님이실 겁니다. 참 인품적으로도 훌륭하고 젠틀맨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젠틀맨. 진짜 젠틀맨이에요. 참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이 가고 싶기도 하고 어떤 문제든지 가서 의논하고 싶기도 하고 그저 그분이 가신 발걸음을 내가 뒤에서 종종 쫓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서 태어나신 우리 백승민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보다 뭐 한참 세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버님을 꼭 빼어다 닮았구나. 참 훌륭한 목사님이로구나. 백승민 목사님 계시는 곳마다 제가 몇 군데 가서 부흥을 인도했는데 교인들도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이끌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그 교우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진하고요. 훨씬 더 뜨거워요. 세상에 요즘 젊은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구나.
제가 여러 번 느끼곤 했습니다. 또 좋은 사모님과 결혼해서 오늘날 아마 60세 이하의 젊은 목사님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목사님 커플을 들으라 그러면 백승인 목사님이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조금 어지러움 중에 있을 때에 백승인 목사님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새 일을 행하는 베다니 교회, 이 어지러움 중에서 모든 교회의 향도 역할을 하는 훌륭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또 이 교회를 계승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여러분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목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요. 박수 좀 한번 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까지 이 성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저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나이가 80이라 그랬잖아요. 은퇴한 지도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유명한 사람의 이론을 든다든지 무슨 성경을 풀어 해석한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려고 그래요. 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시간이 벌써 6시 19분인데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급히 출근해야 될 분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셔도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끌어가신 절대자적인 하나님,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곧 시편 기자들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의 선생님, 우리의 인격을 수양케 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내는 이제 앞서가신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냐, 찬명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작은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 속에 하나님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뜻을 따라서 뭐가 되는 듯하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믿기는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건가? 포에바처럼 이렇게 가상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건가? 그걸 의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좋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래,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그래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하고 한번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그 한 하나님이 그 한 제 후배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성별적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평생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 그러면, 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냐고. 난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문제와 씨름을 하셨을 거예요. 한쪽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저가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주의 종류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제게는 복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는 있는 건가? 혹시 그 하나님이 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한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쓰는 가운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참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주로 그런 쪽에서 하나님을 파헤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Disappointed 하나님께 실망하셨으니까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많이 깨달은 바가 있고 이분도 하나님과 굉장히 씨름을 하는 또 하나의 시편 기자라고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 실망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신론자일 겁니다. 왜? 무신론자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수없이 실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 번 실망을 했습니까? 실망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애매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버림받고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멸시받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럴 때에 실망하게 되지요. 근데 그 실망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들도 그래요. 시편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에게 실망했던 사람들이야. disappointed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시편 기자가 위대하냐 그러면 그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에 여러분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시편을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기도 했지만은 거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로부터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Why are you so far from saving me? Why are you so far saving? 어찌하여 so far from saving? 나를 구원하는 길에서 그렇게 멀리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오래도록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I cried by the day.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게 응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22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피를 토하는 외침을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훌륭한 것은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결국은 이렇게 응답하셨기까지 이렇게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믿을 것이며 그 하나님 곁에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위대한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봉독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의심스러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실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는 셋으로 구분을 하지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 66장 셋으로 구분을 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실제로 살아 역사했던 기원전 742년부터 701년까지 41년 동안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가 직접 체험한 얘기,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606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지요. 그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게 738년이거든요. 기원전. 그 738년, 그러니까 68년쯤 됐을 때에 포로로 붙들어 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죽었어요. 몇 명 남지도 않아서 할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 왜? 바벨론 문명은 날로 찬란해지고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틀렸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말뚝신앙 못하구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 40장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광야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 대로를 내거라.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70년에 너희들이 고용이 끝났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고통의 기회를 주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70년의 세월은 끝났다. 이제부터 너희는 고향으로 갈 것이다. 기강을 할 것이다. 희망을 가지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40장 9절과 12절이 해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내가 누구냐? 그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가 바닷물을 재봤으며 누가 땅을 뼈물을 재봤으며 뭐 했으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키웠고 인도해내리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평생 신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로버트 딕 울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딕 울슨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어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옛날에는 보수 신앙의 본체처럼 미국 기독교를 이끌어갔던 훌륭한 신학교인데 지금은 너무 이게 리버럴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너무 진보적으로 나가는 신학교지요. 그런 곳에도 이 사람도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분석해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의 교회를 순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람이 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가 순례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뭐냐? 자기가 교회를 순방해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래. 하나는 어떤 교회 가보니까 참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스몰 그룹, 소그룹 활동도 열심히 하고 대민 사업도 많이 하고 무슨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 참 많이 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교회는 지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학문으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little God, 아주 작은 하나님이야. little God. 그 작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울슨 교수는 little God, G-O-D-D-E-R, little God,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little God들이야.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 가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을 가봤더니 모두가 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분위기가 달라. 그 교회를 보니까 삐갓이야. 삐갓. 큰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런 교인들은 삐가더. 크고 위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걸 삐가더.
GODDR 대문자를 썼습니다. 두 가지 교회가 있어. 리를 갓을 믿는 리를 가드가 있는가 하면 빅 갓을 믿는 빅 가드가 있어. 근데 이 리를 가드,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도 신화적인 것으로 제껴버립니다. 그게 1950년대 불트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도 소위 성경의 비신화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렸다든지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든지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슨 5천 명이 먹고 12가지가 남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신화적인 얘기들이야. 어쩌면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올바른 길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것을 가르치는 신화적인 교훈이야. 그렇게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해 사건 같은 도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파헤치기도 하고 성경의 내용을 달달 외우는데도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God cannot do any miracles in that church.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안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어. God cannot do any miracle. 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많이 알아. 근데 비가 큰 하나님을 믿는 곳에 가봤더니 거기에는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God speaks and it is done.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God commands,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런 교회는 stand fast,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성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질배가 일어나기도 하고 벙어리가 말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실망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벌떡 일어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피크 아웃 한단 말이에요.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거든.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거기서 크는 아이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들은 누군가 큰 백을 하나 두고 자신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떳떳함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신앙을 학문의 대상으로만 봤구나. 내가 신앙을 신학의 대상으로만 봤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여지가 없었어. 내 이성이라고 하는 그 리전, 이성이라고 하는 한계 내에 하나님을 내가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의 형태를 내가 만들어 갔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아니했구나.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나 이 글을 읽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하나님의 전능성, omnipotence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능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이야, omniscience.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세 번째는 omnipresence.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제가 주일학교 목표를 3가지를 딱 비전을 써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역들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 큰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그 큰 능력은 어디로부터 와? 물론 세상의 학문과 경험으로 들어오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큰 믿음, 큰 능력, 큰 사람.
지금도 은평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실마다 큰 믿음, 큰 능력, 큰 사랑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기 오늘 키워드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누가 바다를 재봤으면 누가 땅을 뼈으로 잡으면 다 먼지와 같은 것들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은평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연속적으로 하는데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은평교회가 그렇게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부흥하게 된 모티베이션이 된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전도를 해서 이쁜 여자 하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냈습니다. 그 소신자들이 대개는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새벽 기도회 때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정하라. 여러 가지 정할 필요 없다. 딱 한 가지만 정하고 40일 동안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할 것이다. 한 가지만 하거라. 한 가지. 따라서 한 가지 소원을 이루는 성에 이번에 이 새벽 성회 동안에도 축복 성회 동안에도 신년 새벽 축복 성회 동안에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그냥 기도 가운데 제일 좋은 기도가 뭐야? 만사가 형통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만사가 형통해 주시옵소서. 근데 만사가 형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가 한 줄로 알지. 만사 형통이 좋은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가 기도 제목이었냐? 순수하니까 세교인이니까 이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2살 땐가 뭐 그렇게 알았대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소아마비가 그냥 이렇게 쫄뚝거리는 게 아니라 이 다리가 비틀어져서 옆으로 이렇게 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쩔뚝거리며 걷는 것까지만이라도 괜찮은데 이제 그건 이해하는데 이놈이 옆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서 있어도 소아마비야. 그래서 그때 이 여자가 이 꼬부라 이렇게 돌려간 이 뼈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서 자라지 않은 이 다리가 정상으로 좀 이렇게 왔으면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대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입신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그럴 때거든요. 새벽 기도하는데 막 이제 교인들이 방언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입신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막 나요. 그게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그와 같이 다니던 분이 목사님 좀 내려가 보셔야 되겠다고 내려가 보세요. 그 내려갔더니 그 여자가 제가 안수를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온몸이 무지무지하게 아팠다는 거야. 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비틀어진 다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수하고 지나가는데 제 손을 딱 잡고 그 비틀어진 거다 확 이렇게 나를 만지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근데 사다리처럼 가늘었죠 그 다리가. 근데 이 비틀어진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할렐루야. 교회가 난리 났어요. 그랬으니까 반듯하게 서지는 거예요. 반듯하게. 다리는 좀 짧지만은 원래 이렇게 하고 서 있어야 될 사람은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거기 남아있는 교인들이 막 울고 불고 붙들고 은전이라고 지금도 가봐 이렇게 하고 서 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평교회가 부흥하는데 기폭제적인 역할을 그 다음에도 많은 기사회적이 일어났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큰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큰 기사회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철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명 데리고 그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300명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2명만 있었지. 그러다가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그래서 20명쯤 됐어. 근데 제가 그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장동찬 목사님은 뉴욕 옆에서 목회를 하잖아. 나는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시골에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대서양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 그 시골에서
거기는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절반이 미국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고 절반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 거기 의과대학에 교수를 있는 사람도 한두 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제 친구들이 제가 너무 밀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차츰 때 간증을 하겠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적에는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학장님이 저한테 앞으로 대한민국의 엘리트를 이끌어갈 훌륭한 목사감이라고 칭찬도 다부지게 해주셨는데 저 무식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한글을 몰라서 찬송가를 꼭 뒤집어 가지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는 거기 내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야.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너 있는 곳을 성지로 만들라는 지혜였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뭐 대한민국 엘리트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된다더니 뭐 한글도 제대로 못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까? 그런 불평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교인들은 너와 함께 그런 인물을 만들어가는 걸음의 역할을, 너는 성지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의 꿈이요, 너의 비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요, 그때 다른 교회 이민교회들이 새벽기도 나눌 때 우리는 새벽기도를 했으면 몇 명 안 되니까 밤낮 전교인 총동원이지 뭐 어느 집에 2, 3만 가도 전교인 총동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누구 뭐 결혼식만 해도 무슨 뭐 결혼 샤워 같은 거 할 때도 전교인 총동원이야.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만 되면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을 장로님 댁에 좀 먹을 걸 많이 해서 갖다 주라고 제가 기타도 사주고 드럼도 사주고 그럼 하고, 그놈들이 밤 12시까지 놀다가 새벽 4시만 되면 제가 밴을 가져갔어요. 그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처음엔 5명, 10명, 많이 할 때는 이제 15명, 16명 돼서 앞에다 앉혀놓고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다 빠져 자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한 녀석씩 붙들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꿈나무입니다. 언젠가 이 땅을 저들의 손에 얹어드릴 줄 믿습니다. 저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참 눈물로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그 주일학교 15명 가운데에 11명이 메디컬 스쿨 갔습니다.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 바람에 우리 아이들 둘도 거기 끼어서 의과대학 간 거예요. 4명이 약대를 갔습니다. 2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명도 안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장차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확인케 해주셨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요, 장사하는 분인데 저만 붙잡고 2 아이가 다 의사가 됐는데, 아니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의사가 나오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목사님 때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저만 만나면 감탄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도 있지 물론.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대로 얼마나 잘 됐는지요. 난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신 하나님,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새벽성회를 통해서 또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두 손을 높여 주십시다. 믿소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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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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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었으니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짖습니다.